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말씀인데요. 어렵지만 같이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증거를 싸매 들고 내 제자들 가운데 율법을 봉인하여라. 나는 야곱의 족속으로부터 자기의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구원을 바랄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나와 내게 주신 어린 아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표적과 징조가 되었으니 이는 시온산에 거하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소곤거리고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영매들에게 물어보아라 하고 말하면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율법과 증거를 따르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새벽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역경과 굶주림 속에서 이 땅을 헤매며 굶주릴 때에 분노하여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여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둘러보아도 오직 고난과 흑암과 고통의 어두움 뿌릴 것이니 그들은 흑암 속에서 내몰릴 것이다. 아멘. 아,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도 없죠. 여러분은 아마 또 이 뒤에 내용과 앞에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음,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그 뒤에 앞에 말씀 우리가 어제 나눴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징조에 이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 그 앞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크게 뭐 외쳐라.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뭐 허리를 동여매라.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함께 논의해봐라. 하지만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패망, 너무나도 확실한 멸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앞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앞절의 말씀이 이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 하시는 말씀은 그 증거를 이제 싸매 들고 잘 봉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확실하게 증언됐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감싸 안아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 안아놓다가 이제 성취된 날 이거를 열어봐야겠죠. 그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군데군데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19절 말씀 보면은 신접한 자와 영매들에게 물어보아라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냐. 근데 그들은 이제 산자들을 위하여서 죽은 자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악행들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율법과 증거를 따라라.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새벽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힘든 과정, 그러한 역경과 시험과 환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여 위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땅을 둘러보아도 흑암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주제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표적과 징조가 되었으니 시온산에 거하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 보면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벽이라는 회복이 있으려면 무엇을 따르라고 하시나요? 오늘 말씀에는 율법과 증거를 따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율법과 증거. 음, 율법과 증거를 따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17절 말씀에 숨기시는 여호와이시며 그분을 바라할 것이다. 나, 어,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 할지라도 야곱 할지라도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 그분을 바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묵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지기 위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여부를 보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봉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 성취되는 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그 봉인된 그 물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성취되면 이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반복되다 보면 이 성취된 말씀을 막 끼워 맞추기 쉽죠. 이미 쓰여진 그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끼워 맞추기 하기 쉽고 또 그 말씀대로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봉인되지 않으면 누가 또 추가해서 적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품을 수도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라 제시하고 있나요? 어건가 가운데 어, 율법과 증거를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과 증거를 따르는 겁니다. 율법과 증거를 따라야 어, 새벽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밤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고통과 시련과 환란 가운데 있는 그런 어둠과 같은 그런 치국과 같은 어둠 같은 밤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율법과 증거를 따라라. 율법과 증거를 따라라. 그래야 그들에게 새벽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밤이 물러나고 새로운 광명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막 그렇게 막 이 땅을 헤매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릴 때 막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땅으로 올려보면서 막 저주하고 막 대들고 막 그렇게 땅을 둘러보아도 오직 고난과 흑암과 고통의 어두움 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통과 환란과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막 여기저기를 찾아보아도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증거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겠고 더 가까이 해야 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좀 다소 어렵지만 이사야 말씀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는 첫 번째 그 말씀과 두 번째로는 이 선포된 말씀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적어져 있는데 이 심판과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과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율법과 증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부모로부터 우리가 잘못을 해주세요. 부모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공통적인 그런 잘못을 했거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화를 샀을 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막 아양을 떤다든지 용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게도 그러니까 분명하게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돈 던져주면서 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글쎄요 화는 누구로 틀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거 봐서 용서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가의 사이의 진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어떠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뭐 돈 몇 푼 던져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이런 삶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양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애교 부리면서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용서받기 위해서는 물론 벌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들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간에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들과 많은 허탄한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될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 수 있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죄와 수만 가지의 죄악들, 그리고 불평, 불만, 때로는 반역까지 저지르면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법대로 또 주의 증거대로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주말인데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